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정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의 핵심이 되는, 정말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기독교 교회가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AD 85년에서 95년 사이, 그래서 대략 90년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90년경쯤에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어려움과 핍박이 뭐냐? 이단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에 뭐 영적인 것과 특별한 지식에 관해서 아주 강조를 했던 이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에 오늘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가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신앙에서 지워버렸어요. 뭐가 없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에, 영지주의의 피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었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말씀보다 영적인 지식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언의 성격이 강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의 성격이 강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취할 수 있느냐? 선별해서 뽑아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이다. 그래서 그들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 그래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뽑아서 자기들의 교리의 신앙으로 삼은 거죠. 제일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얻겠다고 그거에 대한 탐구로 인해서 믿음에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도 중요하고 신약 성경도 중요한데, 뭘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지웠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다 무시했죠. 그 이단이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시대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고 쫓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슬며시 들어와요. 그리고는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훈과 기준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정통 교회에서는 다루지를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교회에 틈이 생기면 그 이단들이 교회에서 활약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셨을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가? 이 바보들이죠. 신앙생활은요. 오늘 여기 있는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과거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시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과 뜻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믿는 자들로 인해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져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형제와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신앙이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예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동안 유한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종말 이후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좌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뺑 둘러서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많이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인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만을 찬양해요?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누구만을 높여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인생이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으니까. 죄가 사함을 받는지 사함을 받지 못하는지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지만은 그들은 찝찝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엄하시기도 하고 위험이 크시기도 해서 뭘 잘못하는 걸 용납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어미하시고 너무 무섭다. 너무 권위적이시다. 우리한테 지키지 못할 거를 지키게 하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죠.
세상을 바라보는데 과거에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았어요.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어려운데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뭐가 없어졌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땅을 정복해서 정착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토착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돌이나 나무나 다른 것들로 새겨서 만든, 깎아서 만든 우상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왕도 좀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사무엘은 그거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됐다가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차례로 다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 7년 요 즈음에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뭘 기대했냐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살면서 그 세월이 고달프고 너무 괴로워서요, 그들을 인도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2000년 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좋은 선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출발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위인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있어서 들어가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공이신데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원래는 그분과 본체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예수께서 바로 그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인간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은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기록된 한 위인이 아니라 그분은 구약에서 바랐던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적 지식도 어쩌면
다른 가르침도 다 쓸데없는 거죠. 진리가 있다면 요한 1서 5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걸 택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가 사실 이렇게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이순신이 김유신이 얘기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음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부를 노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찬양과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죄 짓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씻음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여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죄가 주님 씻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죄 씻음 받으면 두 번 다시 죄의 문제에 시달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육신으로 온 게 무슨 죄인인데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빠져 있었어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만 중요해요? 영지주의자니까 영이 중요한 거고 특별한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에 관계된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와 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과 싸우시면서 죄악의 세력들에게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비전 패밀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한 절 말씀을 더 볼게요. 5장 4절입니다. 5절까지 여러분들 다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겨우 그냥 이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와 싸울 때, 그 죄와 안 싸우고 죄와 타협하는 건 이거는 불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쨌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야, 이거 죄와 싸워야 되는 거구나, 죄 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인데, 죄를 마주했을 때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있고 죄의 달콤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인 줄은 알지만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갖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돼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돼요만 들으셨죠? 안 돼요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하다가 돼요가 돼요. 그런 거예요. 죄가 겨우 진짜 가까스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라 그거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도 또 연약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릅쓰고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모습이 어떠냐? 겨우 이기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거의 폐잔병 같은 거예요. 겨우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예배 감격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넉넉히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예배 감격이 다른 거예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넉넉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 때는 겨우 그래도 의인 8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롯과 두 딸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겨우 구원받은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넉넉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겨우 그냥 막 진짜 이기지 못하고 질 듯 그냥 막 넘어질 듯 미끄러질 듯 하다가 교회 나와서는요, 나 자신도 보장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은사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서 타협하지 말고 이기셔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부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 계속해서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잘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지체가 믿음으로써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심으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땅에 복이 돼서 구원의 강물처럼 넘치게 흐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전남 광주가 너무너무 새롭게 달라질 거라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시고 중보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들 구원해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